오늘은 새해의 첫 신년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오래된 상처 때문에 마음에 두 개의 자물쇠를 잠그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분노의 자물쇠였고 하나는 또 깊은 두려움의 자물쇠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두 자물쇠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를 내가 더 이상 닫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서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의 감옥에서 그가 풀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사실 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깊은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책 제목이 용서 없이는 미래 없다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책의 배경을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차별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억압과 고문과 살인들을 경험하면서 이 흑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분노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폭력적인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때 저자인 투투 조교가 이 상황들을 하면서 몇 가지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상처를 계속해서 쌓아두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로는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없으니 이 복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의 아픔을 이겨내려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누군가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제시했던 거예요. 둘째는 공동체와 개인 모두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고백과 또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 진실한 사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영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피해자가 분노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투투 주교는 이 화해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살려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치유와 용서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총회와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에 오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중앙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서로 간에 불편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제로부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새해에는 모든 묵은 감정들을 다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상처의 감정들이 나오죠. 상처받게 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독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쓴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안에 그 쓴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게 돼요. 두 번째는 노함이다. 이것은 순간 폭발하는 그런 분노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분냄은요. 이것은 지속적인 분노와 또 적대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떠듬은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은 원래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지만 이게 확장되어서 사람들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이 그런데 이것은요 아주 심한 단계로 남을 해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면 쪽으로 쌓아졌던 이 상처가 점점 외쪽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 상처의 감정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려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치워지게 하라, 제거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3인칭 단수 수동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서 제거되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감정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 증상들을 제거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증상들을 제거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악한 감정들이 너 혼자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결돼야만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감정은 혼자 치유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서로 노력하면서 치유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충만해서 용서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버리다라는 말의 수동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제거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체적으로 하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증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의 치유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상처를 제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런 악한 마음들 또 이런 상처의 증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유교의 이 체면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채 그야말로 끙끙거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전혀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요,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한 상처가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지만 이 목회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도 예배의 관계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인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예배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봉사했는데 한순간 그 사람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바로 서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상처의 감정을 가슴에 품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버리라, 제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의 감정들을 누구한테 쏟아부어야 할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쏟아야 할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상처의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상처로 인해서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제발 좀 혼내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도 너 그 짐을 지고 있냐?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아직도 너 그 짐을 지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상처를 붙잡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제 내 이 모든 상처를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에 이런 불편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불편함이 깊어지니까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어떻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어떻게 와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불편했던 사람과 만나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처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 육신의 건강도 그러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치유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봤는데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라 하고 이제 해결책을 하나 제가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고통과 상처가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의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므로, 그러므로 모든 감정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풀어내게 되면 회복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친절히 대한다.
또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얻게 되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바로 이러한 회복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친절함이라는 거, 친절하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 따뜻한 그런 태도,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살리고 세우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처의 감정을 안게 되면 자꾸 말도 가시가 있고 행동도 그렇게 모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니까 그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이 바로 이 친절함과 연결되어 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바로 이 친절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바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아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의미가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 나함이라는 말인데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겪는 그 고통과 상고의 아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해 주는 그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봤을 때 이러한 저도 저렇게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하게 여기면서 함께 그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감이고 연민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긍휼함이 가득 찰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한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대적하고 대응하면서 그것과 다툼을 일으켜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방법 외에 세 가지 제3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나 때리면 나 이쪽도 때려봐라 하고 이렇게 더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서학자인 윌터 윙크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인데요. 제목이 제3의 길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잘 풀어주는데 제3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상식적으로 여러분 오른손으로 우리가 때릴 때 어디 뺨을 때리게 되나요? 맞은편에 있는 분 왼편 뺨을 때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 얼굴을 오른뺨을 때리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문화를 보면 왼손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왼손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거 만질 때나 쓰지 그렇게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안 써요. 그러니까 주로 오른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뗄 때는 어디를 맞냐? 왼편 뺨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은 뭐냐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오른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참 창의적으로 뒤에 가서 때리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뒤에 가서 서 있어.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탁 쳐 올릴 때 가능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때린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노예가 말을 안 들 때 그것은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때렸다? 사실은 굉장한 큰 처벌을 받은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지금 상대방이 내 얼굴을 이 손등으로 때려서 나를 이렇게 모욕했는데 그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모욕하게 하지 마라. 때리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뭘 의미하냐면 상대방의 그 모욕적인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감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3의 방법인 거예요.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부끄럽게 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경멸했지만 나는 당신을 이렇게 저항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방법을 월터 윙크는 몇 가지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를 들면 도덕적인 주도권을 갖추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서 당신이 이렇게 인격과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수치감을 주고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감수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짐 노스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흑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백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흑인 옆에 지나가니까 그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다래요.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딱 가다가 신호등에 탁 걸렸어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랬다면 당신 왜 이랬어? 그런 게 아니라 나 길 좀 물읍시다. 여기 마트는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당황한 거지 이 사람이. 자기가 침을 뱉었는데 이렇게 대응하니까 저쪽에 있다고 가르쳐 줬답니다. 그랬더니 아유 당신 참 친절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친절합니까? 하고 혹시 수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손수건을 이렇게 빌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침 맡은 얼굴을 이렇게 닦으면서 당신 참 친절하네. 고맙습니다. 하고는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제3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처를 받을 때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마음.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오히려 그것을 더 초월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요 이런 말해요. 그들이 저급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더 고급지게 행동하자, 더 성숙하게 행동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상처의 아픔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아픔이 있고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이 친절함과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그렇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죠.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하다는 말 무상으로 주다, 탕감해 주다 그런 의미예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값없이 주는 은혜인 거죠. 이 용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서가 우리 서로를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나만 용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도 같이 마음을 열고 용서해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그러셨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란 말, 사랑하는 말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못하고 사냐. 그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용서의 기준을 우리에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뉘우치면 용서해라. 상대가 반성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또 네가 이해되고 납득한다고 해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근거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돈이 얼마나 참 큰 돈인데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렇게 빌렸던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냐 하고는 막 폭력을 쓰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종을 다시 불렀어.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작은 거 하나 탕감 못 해주냐. 여러분, 여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의 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좀 환산해 보면 우리가 보통 한 10만 원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100일치 돈이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1만 달란트예요. 이 1만 달란트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감안해 봐야 돼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거기다가 1만이니까 곱하기 1만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천만 데나리온이요.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아까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안 놀라세요?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재산이 22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줬는데 그 조금 여러분 6조의 이 100데나리온은요 얼마
퍼센트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0.00017. 그야말로 손톱 많은 비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요만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날 한국교회가요, 육신적으로 복받아라, 영적으로 은혜 받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도 충만하고 육신적 축복도 충만한데 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스피릿이 아니에요. 소울이에요. 소울.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혼, 마음이에요. 우리의 혼과 마음이 평안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과 합평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이게 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해지고 그래서 마음에 화평이 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서로 용서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긴 밤을 지새우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감정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큰 용서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우리도 그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 진정한 용서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